미래의 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악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외우시고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 때입니까? 분주합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착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때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고로 요약을 하고 빨강색, 파랑색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를 의지하며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잤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만 의지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저는 설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쌓아둔 지식, 돈, 여러 가지 경험,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4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선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홍해가 왔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말씀 잘 따라가는데 인생에 홍해가 올 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와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이 말씀의 지우개로 다 집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각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제가 그 잇몸에 25년 전에 치료받은 이빨에 신경치료를 받은 이빨에 그 위에 잇몸에 뭐가 볼록하게 났어요. 그래서 뭐 없어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한 달째. 그래서 제가 치과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조그맣게 볼록 났으니까 그냥 뜯어버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뭐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3방 팍팍팍 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니까 이거 그냥 물집 그냥 터트리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게 이 이빨이 분명히 선생님 과거에 신경치료한 이빨이 맞을 거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게 지금 여기 형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물집을 제거하면 되는데 약 먹고 제거하면 나중에 근본적으로 저 치아 뿌리에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염증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앞, 뒤, 뭐 옆으로 어디론가 어떤 형태로 모양으로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치근단 절제술인가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잇몸의 뿌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근본적인 염증을 다 빼내고 그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물집만 터뜨리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모양으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완전 복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본을 치료 안 하면은 언제 어떻게 계속 염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아는 제가 어떤 치료를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근본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죠. 왜냐? 저는 근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십니까? 왜 갈수록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 많고 살기 좋아졌는데 조울증 환자 많고 조현병 환자 많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더 늘어가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 수술이 치근단 절제술이거든요. 이빨의 뿌리의 근원 염증을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의 병이 들고 영혼의 질병이 염증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오랫동안 있다가 저처럼 25년 만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염증이 계속 있다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죠.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이가 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의 염증이 오랫동안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친구, 그 사람 사라지면 그 인생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언젠간 또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는 몰라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요, 영혼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골마가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흑암,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혼돈, 세상의 걸로 다 채워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 다 채우고 이루어도 성공해도 이상합니다. 허무, 마음이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합니다. 늘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란 말이죠. 영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밖으로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의 뿌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영혼의 염증이 생기면서 또 그게 각인되면서 태어나고 인생 살면서 자라면서 마음에 쓴뿌리들이 또 계속 쌓입니다. 자라면서 외로움이 쌓이고 자라면서 절망, 신경질, 열등감, 이게 계속 쌓이다가 여러분 아시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고 내린 다음에 사과가 열립니다. 그렇죠? 계속 외롭다 하다가 그게 뿌리 내리다가 우울증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계속 절망, 괴롭다가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한강에도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미움과 원망이 뿌리를 내리다가 가족도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인 염증이요, 마음의 쓴뿌리하고 합쳐지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뭐가 만들어집니까?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요, 영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라오면서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 쌓여가지고 자기 인생 버티려고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요 막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고집이 세기도 하고, 그 체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평생 집착할 수밖에 없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염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쪽으로 아니면 성공하는 쪽으로 계속 뭔가에 집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치근단 절제술이 아니고 영근단 절제술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뿌리에 염증 죽어버린 거를요 수술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우리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배 왔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왜 믿습니까? 대답 잘 못할걸요. 막상 교회 다녀도요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면요 저번에 어떤 세가족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음 좀 편하려고 교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절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절이 공기도 더 좋고 조용하고 교회는 시끄러워요. 절이 좋으니까 절에 가시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에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염증 정도가 아니고요 영혼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뿌리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거를요 수술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근단 절제술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으면 그 의사와 병원은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받은 상처는요 돈이 좀 생기면 치유돼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상처와 염증과 이 죽음은요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는데 잡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노예처럼. 신자는요 복음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뭘 깨달아도 느헤미야가 누군지 포로가 뭔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유혹하고 속이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필요하다니까요.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재앙 전 세계가 당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대물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대물림이 못 끊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안식 절대 없어요. 다 사람들 포장하고 삽니다. 돈으로 포장하고 차로 포장하고 집으로 포장하고 양복으로 포장하고 화장으로 포장하고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할 분이 필요한데 이 해결할 분을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것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요, 평탄한 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요, 자꾸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살긴 살아야 되겠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나쁜 짓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니까요. 화투를 좀 치고 도박을 좀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인간이 완전 말종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잘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눈으로 오래 봤기 때문에 기가 찹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 다 필요 없어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도박입니다. 24. 다 필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끊어보려고요. 아이, 일을 못하겠다라니까요. 왜? 오늘 여기 말한 기분 나쁜 사장님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할 바에 몇 번만 잘 땡기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결단해 보려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내 돈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요, 결단했던 게 뭐냐,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 식당이라고. 참 저 혼자 안 가고 동업을 했거든요.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는 앞에서 핫도그 굽고 오뎅 팔고, 뒤에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팔고. 근데 이게 손님이 한 번 왔다가요 다시 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장사가 안 돼요. 좋다, 핫도그로 승부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핫도그 전문성이 있거든요. 온도 180도에 밀가루 반죽 잘해가지고 핫도그는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코 찔찔 흘리면서 그 핫도그 하나 먹으려는 그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핫도그가 너무 작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핫도그 막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성초등학교 대구에 한때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슈퍼 왕 핫도그 아저씨라고. 제 20대 때 별명이 슈퍼 왕 핫도그 아저씨였어요. 그래서요 핫도그 집이 한 3-4군데 되는데 아이들이 완전 떼거지를 우리 집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없는 놈은 돈도 안 받고 많이 먹어라 씨. 수요일 밤에 장사 마치고 집에 쉬고 있는데 누가 샷다문을 팡팡팡팡 두드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또 올려보니까요 옆집에 핫도그 가게 아줌마 3명이 찾아왔어요. 핫도그 그딴 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이 동네에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반칙이라 이거지. 너무 크다 이거지. 지 고객들 다 뺏어갔다 이거지 제가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핫도그 번 돈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되려고 내 일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핫도그 좀요 크게 만들어도요 옆에 아줌마들 난리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 당시 핫도그 100원 200원 할 때였거든요. 그건 하루 종일 돈마다 얼마 안 돼요. 그거 고객 좀 뺏었다고요. 아줌마들 난리 나더라고요. 하물며 사단이요 여러분들 평생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노예돼 가지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마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복음 알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예배드리고 어둠이었던 인생이 빛이 돼 가지고요 살아가니까요 마귀가 열받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참 다행일 텐데 저 젊은 목사 말 듣고 언약 붙잡고 한 시대 237 나라 정말로 죽어가는 빈 곳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찌 사단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방해는 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사실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무너진 뭡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많이 좋아졌다. 목회할 만하네요.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해. 뭡니까?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그렇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현미경이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에 MRI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과학자가 규명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호사다마라는 말 하잖아요.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 마자 한자로 보면 마귀 마자입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창세기 3장이요, 인간의 행복을 뺏고 인간을 실패시키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예배 실패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 말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아벨의 제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거 안 막아요. 교회 가. 대신 그리스도 언약은 몰라야 돼. 그럼 계속 보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6장, 평생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도록 마귀는 속입니다. 육신에게 전부 다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영적인 사망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성공만 바라보게 하고요.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바로 왕이요, 늘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거에도 노예되지 마세요. 뭐든지 매이고 묶이고 잡히는 거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광야 시대 보십시오. 사단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요, 불평불신앙하도록, 그러다가요,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흑암 세력입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여러분, 저도 과거에 축구를 좀 했는데 감독도 하고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아주 중요한 공격수가 있으면요, 제가 꼭 제일 이 까칠한 수비를 갖다 붙입니다. 잘 못하는 놈한테는 잘 안 붙여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 사단이 방해도 안 합니까? 그게 그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단이 볼 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뭐 하려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또 방해하고 또 시비 걸고, 아까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방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잖아요. 성벽을 재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삶에 예배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으로 넣기도 하고 낙심시키고요. 10번이나 공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방해 속에서 대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요, 계속 4장 1절에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러면서 막요, 우리의 연약함을 약올립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느헤미야 마음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속사정 몰라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내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사람은 괴로우면 본능적으로 살길 원하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사람은 꽁꽁 참아요. 혼자 이겨냅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이빨 다 상해요.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한테 말 많이 해야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 만나야 되고 전화 많이 하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잠시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 황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랑 늘 소통하는 사람은요, 토로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이랑 전혀 소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왜? 어색하거든요. 낯설어요. 저도 뭐 아버지가 일찍 죽다 보니까요, 아버지에게 뭘 토로한 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의지해 본 사람도 없고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거 토로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위로를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기도 이전에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지금도 할 수 있다. 이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막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대처는요, 파수꾼을 딱 세웁니다. 또 괴롭히고요, 성벽을 세우는데 절반이나 세우니까 6절에 7절에 심히 분노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흑암들이 급하니까 원네스가 되는 거 봐봐요. 대단하죠. 그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 지금 누려야 될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40일 집중 때 새벽에 그리고 밤 몇 시에? 이봐 헷갈리는 거 봐. 밤 몇 시에? 9시에 지금 우리가 하나 됩니다. 이 사단도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아침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해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9시 전에 또 어린이 집중하잖아요. 그 전까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게임하고 있다가요, 집중하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우리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확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뺏겼을 때 그 얼굴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자녀의 얼굴이 나와요. 와, 완전히 막 갑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중 시간 전후로 딴짓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그 집중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지 않습니까? 40일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되게 방해하네. 실수로라도 한번 살다 보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누르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고요. 큰 두 번째, 어떤 방해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는데 방해가 오면 헷갈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일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마음,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너진 경제, 무너진 후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하겠지만은
마귀는요 계속 지금처럼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불신앙하고 앉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올무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명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무너진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살리고 문화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면은 여러분 삶의 어떠한 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발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은요 같은 편입니다. 이요 느헤미야를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요 지금 옆에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유다 사람들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기 때문에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아니 가장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렇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내부 불신앙. 그리고 외부 불신앙, 외부는 공격합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쭉 나오고요.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보십시오.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는 외부대로 이렇게 공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또 40일만이라도 내부의 모든 불신앙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하는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은 메시지거든요. 남의 말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도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방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은 미리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뭐를 달아라?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 어떠한 뭐가 보여도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다 답을 주고 여러분 선에서 복음으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14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전 속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환경만 머리에 기억돼 있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요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찬양하는데도 저는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느냐, 이 찬송 속에 들어있는 보혈의 내용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이 자폐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자폐하니까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예배 시간에 떠들고 뒤에서요. 자폐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찬송가 298장만 부르면요 조용해져요. 저한테 15년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가사 내용이 완전 복음적인 거예요. 또 우리 몇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이름 잘 생각하는데 어떤 여자의 정신 문제 와가지고요. 이름이 뭐 선주인가? 예. 내가 예배하러 매일 갔거든요. 어느 날 옷 다 벗고 있어요. 여자 청년이 그래요. 엄마한테 성경책 예배보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제 눈앞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심각하죠. 내가 매일 들어가서 찬송가 298장 불렀어요. 왜?
내 스승이 이 찬송의 보혈의 내용이 있고 예수 보혈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들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찬송만 불러줬어요. 내가 잠시 아프리카 간 사이에 완전 돌아버렸어요. 늘 사역하다가 정신병원에 끌려가가지고요, 독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나오지를 못하고요, 그 안에서 이틀 동안 소대변 다 하게 내버려 두고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면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독방에서 이틀 동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둬놓고 완전히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소대변 다 하든지 말든지 막 내버려 두고 먹는 것도 안 주고. 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찬송이 찬송가 298장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줬던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 지금 치유돼가지고요, 교회에서 지금 반주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슬픈 거, 안 좋은 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한 것만 계속하면요 병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아시겠지만요, 방해했던 사람들 전부 비참하게 되고요, 결국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언제 자식을 위해서 싸워주죠? 예? 부모가 언제 자식을 위하여 싸웁니까? 내 자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싸웁니다. 내 자식이 힘이 없을 때 내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낙심하고 위기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말 잘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기 만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 있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큰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40일 집중해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를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한 영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관련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사단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이번 한 주간에도 온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